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보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오늘도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그 유명한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 모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데까지 길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기르고 그를 나일강에 두었을 때 바로 왕의 그 딸이 와서 그를 건져내고 그리고 그 바로 왕의 딸의 그 아들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믿음으로 길러야 됩니다.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이를 기를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게 탈로 나왔죠. 그래서 거기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혈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잘못 혈기를 부리면 일을 망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쓰임 받는 거지,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한다 이런 걸 아예 내려놓으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치게 되죠. 모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뭐 애굽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쫓겨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쳤지만 내 인생 끝났다. 내 화려한 이력은 여기까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실패가 하나님께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실패해야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어요.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일하기 시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내 실패만 바라보지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2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이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놀랍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곧 부르짖고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준비시키겠다 하고 모세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자를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뜻보다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할 때 하나님 이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월평 용두동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이사를 가야 됩니다. 또 다른 데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때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건물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어졌던 건물이에요. 6년 동안 전에, 그 전에 지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딱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먼저 준비하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뭐가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은요,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부모는요,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은 자기 인생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요, 사실은 부모보다 더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는 먼저 알고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이거 어떻게? 걱정하지 마. 다 준비해 놨어. 지금 그런 메시지예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고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혜 길을 우리가 걷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로 가서 훈련받고 다시 와서 구원자가 될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인생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인생 계획, 우리 자녀를 위한 인생 계획, 우리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가루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고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 세리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 1서에 사귀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사귀라. 그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같이 기쁨을 누리고 대화를 하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함께 잔치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잔치집을 만들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사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여기 쭉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록들을 통하여 어떻게 그 사귐, 그 기쁨의 잔치집까지 가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쳐라. 그러니까 우리 경험상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주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그물을 쳤더니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한 번도 그렇게 잡아본 적이 없는 엄청난 고기가 잡힙니다.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다른 배도 와서 2배 가득 실었는데 어머, 이 2배가 그 침몰할 만큼 넘치게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죠.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처음엔 선생님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잔치집에 참여하려면 첫째,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지금 바다 속을 들여다보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내 속에 깊은 곳까지,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내놓을 건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죄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잔치집에 참여하고 싶으면요, 죄인, 죄가 조금 있지요.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있을 만한, 나와 함께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떠나셔야 됩니다. 할 만큼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주님과 교제와 이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나병 환자의 얘기가 나와요. 12절에 나병 환자가 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깨끗게.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라요, 깨끗게 해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요.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가 병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깨끗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다는 겁니다.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병 걸려서 나는 격리되어서 멀리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지면 나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는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풍병자 얘기가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20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병을 먼저 고쳐준 게 아니라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죄 사함의 선포예요. 내가 너의 죄를 깨끗게 하였다.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었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주님과 이 교제하는 이 단계로 들어가려면요, 첫째는 주님을 만나서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세 번째는 나의 죄 사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죄 사함을 받을 때 비로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29절에 그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잔치집.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쁜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만나면 기쁜 겁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은 결론이 기쁨이에요.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귀어야 돼요. 자꾸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좋아야 돼요. 제가 좀 일찍 자면 한 2시 정도에 일어날 때가 요새 자주 있는데, 일어나면 너무 좋아요. 2시에 일어나면. 예전에 김현목 목사님이 6시에 주무셔서 새벽 1시에 일어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한 2시간 정도가요, 정말 꿀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누리고 마음의 편안함을 얻고, 걱정할 게 없구나, 두려울 게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이걸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제하시고 오늘도 기쁨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